예,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운전에 대해서 해봤고,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운전이 이렇게까지 빨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 확산돼가지고 차들이 등록 차량이 한 3천만 대 되는가 봐요. 엄청 그러니까 육박에 돼서 어쨌든 특히 운전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점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틱나탄 스님께서 운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현대 이제 생활이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이라 이렇게 예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들한테도 운전이 어떻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조목조목 이렇게 경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5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조금 또 짧게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쉬운 내용을 좀 골라봤습니다. 57페이지 5에 사랑하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사랑하다 1, 4에서는 어떤 그 섹스 문제 이런 걸 좀 중심적으로 해보았다면 57페이지 사랑하다 2, 이거는 특히 부부관계에서 어떤 서로 입장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한다 그러는데 오늘날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부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금슬 좋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사랑하다입니다. 거기 소 제목은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따온 겁니다. 원래 이 부타의 생활 수업 이제 책 제목이 이렇게 정했는데요. 원래 이 출판사의 편집장께서 요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라 요 제목으로 책 제목을 한번 생각도 해봤던, 물망이 올랐던 그런 겁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라 하면은 메시지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다 읽어보셨죠? 한 번쯤. 부부가 딱 일심동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같이 살아가지만 서로 어떤 인격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자,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에 바람이 춤추게 하라. 어떤 그런 여유 공간을 가져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라. 이 제목이 더 나은가요? 부타의 생활 수업이 더 나은가요?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라면 너무 그 내용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죠? 부타의 생활 수업은 좀 넓게 가서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부타의 생활 수업이 더 그래도 나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 책의 제목이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라, 이 제목이 될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책 얘기가 나와서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거기 한 석 달 가까이 저기 조기사 앞에 서점에, 불교 서점에서 주간 베스트 10, 그 10위 안에 한 계속 석 달 맴돌았었는데, 지난주인가는 보니까 1위로, 주간 베스트셀러 1위로 이제 올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신 것 같고, 또 조금 조계사 근처에서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우리 광유사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9월 원래 저기 화요법당에서
화요 열린 광장 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그 법회하는 게 있는데 셋째 주 화요일이거든요. 9월 달에. 근데 셋째 주 화요일이 추석날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 화요일에 법당에서 또 이제 부다의 생활 수업이 책 가지고 한 1시간 20분, 80분 이렇게 이제 강의하도록 또 되어 있고 조금씩 그래도 이제 이게 입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 사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율장이라는 거 아까 우리 바라대 목차 불교 이 개율 율장이라는 게 스님들 율장도 보면은요 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 사바라이제 같은 것은 죄가 되지만은 그 죄 아니고 다른 것들은 이 또 일종의 생활 그렇다 그 규범입니다. 어떻게 생활해 가야 된다. 아까 탱다탄 스님이 운전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쭉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장의 내용들도 다 스님들의 생활에 관련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제가불자들한테도 스님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율장과 같이 그렇게 아주 세세하고 엄격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제가불자들도 어쨌든 불자답게 불교인답게 모든 생활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한 번쯤은 읽어 봄직한 뭐 제가 저자로서 그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곧 개정판을 이제 읽다 보니까 또 조금 이렇게 보완도 하고 싶고 또 뭐 더 좋은 어디 이런 그 인용문도 조금 발견되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이제 재판을 찍게 된다면 개정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7페이지 거기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원만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인연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500성의 인연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부부 관계에서 어느 한 분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또 아니면 더 올라가서 삼국시대, 신라시대 뿐이다. 그러면 요즘 대한민국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시차가 있어 버리는데. 또 혹시 여성분이 어디 저기 알라스카나 먼 외국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한다면은 아무리 좋아하고 한다 하더라도 만나기도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지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나서 참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인데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연이 어떻겠습니까? 지중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인연을 제 앞부분에 그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그 부처님도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부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부처님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불모님?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그러니까 라울라, 아들이 라울라 어머님이 야쇼다라고 공주였어요. 그죠? 시타르타 태자. 그리고 야쇼다라 공주. 이분들이 이제 인연이 맺어지는 건데, 이 전생담 얘기가 우리 불전에 보면 나와요. 그 얘기를 앞에 제가 좀 썼습니다. 부처님 저 앞쪽에 보면은 과거 부처님 가운데 연등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디팡가라 연등 부처님. 그 연등 부처님 시절에 이 부처님 그 시달타 태자의 이제 전생이죠. 그러니까 수메다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었고
수메다라는 청년이요. 되게 이제 선의 선인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과거 전생이니까 선의 선인. 그 다음에 야소다라는 곱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곱비. 여기는 이제 구리선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곱비.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때 뭐 과거에도 부처님께 꽃과 또 향을 구해가지고 막 부처님 오시면 공양을 다 올리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디판가라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꽃을 사가지고 이제 이래 다 올려요. 그래서 수메다도 보니까 자기도 꽃을 올리고 싶은데 꽃을 살 수도 없어요. 이제 다 팔리고 없어져서. 근데 이 곱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병에다가 이제 꽃을 들고 갔어요. 보니까 한 7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정사정을 해서 내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나한테 조금 이제 꽃을 좀 팔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 곱비 여인도 거기에 5송이를 수메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수메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2송이는 내 이름으로 해서 좀 부처님께 공양을 연등 부처님께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시달타 태자가 되고 야소다라 공주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죠. 이 두 분이 결혼해서 라울라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아들을 낳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그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노래 아시죠? 옛날에 무슨 드라마 그게 주제가 있던가요? 저도 그게 몰랐는데 우연히 어디 읽다 보니까 그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그 노래가 보니까 시달타 태자하고 야소다라 공주하고 사랑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애절합니다. 마지막 가사를 보면. 그렇게 이제 알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선희 씨 인연이라는 노래를 동영상에 보면 다 나오니까. 우리 조준호 교수님 계시죠? 조준호 교수님 인연이라는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일찍이 또 그쪽 밝으시니까 시달타 태자하고 야소다라 공주의 어떤 그런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을 아셔서 그러는 건지 노래 자체가 또 좋습니다. 그런 또 참고로 하셔서 이선희 씨 뭐 다 아시죠? 그 유명한 가수니까 그분이 그렇죠. 거기도 이제 불교 가족입니다. 이선희 씨도 그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제 저녁에 한번 인연 노래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런 애절한 야소다라도 얼마나 시달타 태자를 또 참 좋아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시달타 태자는 또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야소다로 단 부처님 제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생에 이런 그 수메다와 곱비의 또 그런 사랑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불교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이제 헌화 순서가 있어요. 식순에 불교 결혼식 전에 그러면 헌화 식순에 신랑이 이 5송이 꽃을 가가지고 주례한테 넘기면은 주례 선생님께서 동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신부가 꽃 2송이를 올리면은 이제 신랑을 통해서 주례에게 또 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서 그 주례 선생님 이제 서쪽에다가 또 이제 송을 올리고. 한번 보셨죠? 불교 결혼식 할 때 그런 게 다 여기 그 디판가라 연등 부처님 때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과 곱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이제 그 인연담에서 그런 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깊고 깊은 인연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오손도손 알콩달콩 잘 살면 좋을 텐데 요즘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이 이혼이 유행이 돼 있어가지고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래 이혼이 많으면은 많은 그 커플들이 결혼하고도 한동안 뭡니까? 혼인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들 보고 어떻게 보면 지혜롭기도 한데 참 아이러니죠. 그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왜 서로 또 의심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보면은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할 때 하고 좀 다르죠. 연애할 때는 어때요? 좀 뭔가 이제 잘 보이려고 하고 서로 파트너한테 그러니까 이제 좀 참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막상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더 성격도 알게 되고 하면서 서로 많이 부딪히고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감정하고 결혼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결혼까지 하고 그 많은 하객들 뭐 일가 친지 부모 형제 뭐 그런데 뭐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뭐 저한테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니 어떻게 합니까? 예. 어쨌든 이거는 참 우리가 사회 문제도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참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그런 커플들인데 또 그렇게 헤어져야 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여기 이제 되게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뭐 여기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는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 든 분들도 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닌데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중요한 건 사랑이죠. 예, 그 사랑은 또 특별한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같이 살 이유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막 함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잠자리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만큼 존중과 존경이 좀 따라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만 말하면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니까, 내 남자니까, 우리 아내는 내 여자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하고 뭐 똑같은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곤란하다 이게. 아까 부부 사이에 바람이 춤추게 하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서로 이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결혼해서 잠자리하고 이렇게 같이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부와 아내가 내 것이다 또는 소유물로 생각한다든가 이건 아주 금물이라는 거죠. 서로 어떤 일정한 차이를 여성이다 남성이다 또 뭔가 성격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차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수많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 60페이지 맨 아래쪽에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아집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짭짤한 그 식생활에서도 보면은 나는 좀 짭짤한 게 좋아요. 간간한 음식이. 근데 또 내 아내는 삼삼하고 싱거운 걸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저염식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서로 인정을 해주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면 되는데 막 일방적으로 하나로 획일적으로 가보려고 하면 무리가 생겨요. 서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로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또 살아온 그런 배경이 또 좀 다 다르잖아요. 성장 배경, 환경이. 그런 것들을 좀 차이를 인정하고 하면은 서로 잘 될 텐데, 그걸 인정을 못할 때,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집, 아상.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무아 아닙니까? 나라는 게 없죠. 내가 없으니까 내 것도 없어요. 또 내 취향, 내 방식, 내 생각 이런 게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무아 사상을 이런 부부 관계에 대입해 보면은 또 그래서 해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가 첫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61페이지 그 얘기가 있죠. 칼렐 지브란도 부부는 죽는 날까지 함께 해야 하지만은 그 함께 한다는 것에는 떨어진 사이가 있어야 된다. 완전히 막 딱 붙어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뭐 일심동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부지만 다 따로따로 밥 먹고 따로따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함께 해 가지만은 약간의 서로 떨어진 사이가 필요하다. 이 사이 차이 좀 비슷하죠. 사이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늘의 바람들이 춤추게 해야 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칼렐 지브란 말씀을 예언자의 결혼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은 하되 사랑으로 얽어매지는 말게 할지어다. 구속하고 얽어매면 안 된다. 그대 영혼과 영혼의 두 기슭 사이에 사랑으로 하여금 뛰노는 바다가 있게 할진저. 표현이 멋지죠. 서로 그러니까 좀 숨도 좀 쉬게 그런 공간들이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함께 가지만은 서로의 잔에 술을 채우되 잔 하나에서 함께 마시지는 말지어다. 같이 마주보고 술 한잔 마시는데 그냥 한 잔 가지고 같이 먹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건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서로를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 서로 인정을 하고 그 사이를 약간의 두는다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죠. 서로 저의 빵을 주되 같은 조각에서 먹지는 말지어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어 즐기되 그대들 하나하나 따로 있게 할지어다. 마치 검은고의 줄들이 비록 한 가락에 떨릴지라도 줄은 서로 간섭을 받지 않듯이. 기타나 이 검은고 줄들이 막 이렇게 어떤 화음을 내가지고 멋진 선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각자의 줄은 뭐 1번 줄, 2번 줄, 그 줄들은 간섭 안 받죠. 각자 자기 고유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고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멋진 음악을 이루지만은 아까 그 검고 선율들이 서로 각자의 음색을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 것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선율을 소리를 내게 하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역시 이 칼렐 지브란답습니다. 멋진 매우 중요한 특히 21세기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특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 소유물이다, 내 것이 됐다. 그 요즘 뭐 무슨 유행가에도 뭐 그런 가저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제 이미 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뭐라 그러죠, 그게? 그런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아까 제가 이렇게 또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은 본인은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요. 그게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왕비가 되는 겁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무시하면 서로 저 사람도 무시해. 내가 저 사람 무시하면은 저 사람 나 존중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저분을 존중할 때 그분도 나를 존중하게 돼요. 내가 겸손하고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서 내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경전에서도 이제 그래서인지는 부처님께서 육방여경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본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아내를 존경해야 되고 아내를 예의로서 공손히 대하며 아내에게 충실하며, 그러니까 뭐 헛눈 판다든가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죠. 집안 살림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장식품을 제공해야 된다. 네. 장식품을 제공한다는 게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뭐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식품이라는 게 사랑의 그 징표이기도 하고요. 오늘 나 뭔가 이렇게 예쁜 팔찌를 사다, 목걸이를 사왔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랑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또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즘은 우리가 뭐 은행 저축도 있고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대비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보험 제도나 잘 마련이 안 돼 있을 때 좀 비싼 장식품 같은 것을 아내에게 선물함으로써 어려울 때를 대비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그 어려울 때 대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뭔가 미리서 좀 그런 좀 비싼 이런 거를 이제 아내에 선물함으로 해서 아내가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장식품을 제공한다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죠? 일단 나중에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남편의 일가 친족을 잘 받들며 정조를 지키고 남편이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또 무슨 일이나 능숙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부처님 당시에 부부의 역할에 따라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오늘날은 또 상황들이 좀 많이 좀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부부관계의 이제 관계라는 게 어떤 수직적이고 봉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가부장제도의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호혜적인 평등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비교하는 거. 이거 아주 금물입니다. 여기도 하나 넣어볼까요? 누구를 비교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 뭐 이거 다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비교하면 안 되게 돼요. 그거는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게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 아버지는 뭐 하는데 당신은 뭐야?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뭐 월급이라고 이거 갖다 주고 생활하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존심 완전히 남자는 상하게 돼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이 모양이야? 누구는 뭐 누구네는 뭐 철수는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면은 서로 상처를 더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다. 늘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또 재밌는 게 나왔어요. 64페이지에 자타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전생담, 본생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본생경 자타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곱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배부르게 진미를 즐기며 윤기 나는 피부를 자랑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차라리 밧줄에 목을 매달아 죽는 것만 못하다. 이랬네요. 남편의 사랑이 없는데 막 배도 부르고 좋은 옷 입고 해봐야 별로 행복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난하여 거적을 깔고 누웠더라도 남편의 애정 어린 눈길을 바라보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자의 아내보다 낫다. 겉만 뭐 화려하고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이 전혀 사랑을 안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타카에는 그게 나와요. 그거는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따뜻한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그 아내가 더 행복하지. 사랑도 못 받는데 막 부자로 막 이렇게 겉만 화려하게 사는 거,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인데 대부분 공감하시지 않을까. 특히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그냥 감성적으로, 내가 그냥 사랑의 감정, 그거 되게 생각하기 쉬운데,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릭 브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사랑에는 어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랑에도 어떤 결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 의지, 이런 게 다 이제 몇 박자가 맞아야 내 사랑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감정, 그 감정이 식으면 사랑의 끝, 이건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혼율이 급증하는 데는 아마 이런 감정 중심의 사랑, 감정 지향의 사랑,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의지고 약속이고 하면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그렇게 안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제자 주례를 보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숙제를 냈어요. 아직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안 봤으면은 이걸 꼭 사서 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있고, 요즘 보니까 법륜 스님이 그 책 쓰셨던가요? 스님의 주례사 이런 책. 법륜 스님이 이 스님의 주례사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앞둔 그 커플들에게 한번 읽어보고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조금 지식적으로도 좀 알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생활 해 나가면 훨씬 더 원만하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좋은 생각, 내 감정적으로 사랑만 하면 돼? 이거 좀 아니. 우리 지난번에 잠에 대해서 봤잖아요. 뭐 잠만 그냥 자면 되지 뭐 자는데 지식이 하고 준비가 필요해? 이럴 수 있지요. 근데 그거 아닌가. 사랑도 단순하게 감정만의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거기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무례하게 굴면 안 된다. 사랑하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기 쉬운데 이것도 그 문제가 된다 이거죠. 예의 범절. 아까 이 서로 차이가 사이를 두어라 하는 것도 예의 범절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막 무례하게 그렇게 부부 관계를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무례하게 굴면 안 된다.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려서도 안 된다.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떨쳐버려야 하며 서로를 각자의 영원한 소유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소유물이라는 관념은 서로에게 매력을 잃고 나아가 사랑을 잃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역시 부부사이에는 믿음이 또 필요하겠죠. 예.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게 심해가지고 심각한 경우도 좀 봤습니다. 예. 어떤 그 의부증이 있는 이제 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회사 퇴근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까지 막 그 앞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사음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 대지도론에 보면은 그 사음의 10가지 삿된 음행 10가지 해악이 설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불륜관계의 여자 남편이 항상 자신을 해치려고 노리고 있다. 어떤 이건 남자 중심의 얘기겠죠. 어느 그 이제 가정이 있는데 어느 부인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만나고 있는 그 여자 남편이 항상 자신을 해치려고 노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지요. 둘째,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아 항상 싸우고 다투게 된다. 셋째, 선업은 자꾸 줄어들고 죄악은 나날이 늘어난다. 넷째, 아내와 자식은 늘 외로워하며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진다. 다섯째, 재산이 나날이 줄어든다. 그러겠죠. 뭐 자꾸 여기다 하니까. 여섯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거나 사랑받지 못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외도를 한다 그러면은 평이 안 좋고 별로 환영 안 받으면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고. 일곱째, 일가 친지에게 사랑받고 환영받지 못한다. 다 따당하는 거죠. 따돌림 당하는 거죠. 여덟째, 남에게 원망을 받는 어변을 심는다. 남들은 원망을 받게 되죠. 아홉째, 몸이 상하기 쉽고 죽은 후에는 지옥에 떨어진다. 열째, 여자로 태어나면 바람둥인 남편을 만나고 남자로 태어나면 정숙하지 못한 아내를 만난다. 상당히 엄격한 과보가 따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부가 서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랜 세월을 통해 존경과 사랑과 믿음이 쌓여 간다면 그 송창식 씨가 우리는 이란 노래 있죠. 우리는. 저도 이렇게 오늘 주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례도 중요한 게 뭡니까? 축하하는 게 주례 뭐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송창식 씨의 우리는 그 축시를 좀 읽어주고 몇 마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식장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이게 혹시 앞으로 어디 주례사 하실 때 우리는 한번 딱 처음에 주례사 하기 전에 축시 한번 딱 읽고 하면 좋습니다. 예. 그 노랫말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마주 잡은 손끝 하나라도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이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화평한 가정은 불국정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좀 거창하게 나갔습니다만은 불국정토도 가정의 평화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처럼 한결같이 서로 이해하고 또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참 멋진 사랑을 난 해놓으라고 그러면 멋질 겁니다. 사람은 그 동물처럼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늘 여러 번 했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도 안 되고 기계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어떤 약속은 지켜야 되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다 이제 해야 될 도래가 있고 그런 거 해 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뭐 여러분 너무나 모범적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셔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외람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이제 부처님 말씀 이제 가르침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또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참 남편이 아내에게 장식품을 좀 제공해라 하는 얘기인데 혹시 뭐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실까요? 좋은 거 좀 이렇게 좀 좋으시지요? 아내분들은 남편이 어떤가요? 그냥 그래요? 일단 아까 그 말씀으로 자타카에 나왔었잖아요. 아무리 막 뭐 폐물을 사다 주고 좋게 해도 뭐 따뜻한 사랑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입막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 안 해도 정말 나를 따뜻하게 사랑한다. 그게 더 그쪽이 나은데 이것은 사랑은 기본 3점이고 그거 이제 이런 것도 사주는 것은 그다음 플러스 알파예요. 그 계신 보살님들은 저 아저씨들이 잘 못하시는 거 아무 말씀 안 하신다. 네, 너무나 잘하시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은 이 더운데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이제 9월이고 하니까 조금 더 공부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줄이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